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
예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신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 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복도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백성들 불러 모아주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치료받으며 주께서 가신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독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4번.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1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의 만반의 세계적 능력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를 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접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나 선생님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으로 주여 옆에 감사함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 아버지 도안에서 아버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직업이 뛰어나신 주의 삶을 말미암아 주여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나비 출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지정권이도 하고 몸새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이어지고 말씀이 만반의 생이 되어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중무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저희들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이 말씀 만반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주를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배 띄워 내 주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배 띄워 내 주의 저 큰 바다 가로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아멘.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지금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다의 평안함 지간산에서 내 맘속에 지간산에서 아기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간산에서 내 맘속에 주간산에서 아기쁘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뵙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간산에서 내 맘속에 주간산에서 아기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간산에서 내 맘속에 주간산에서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한데 몸이 연약한데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죽음 직전에도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은혜가 있죠. 예정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지로 죽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약의 메시아로 왕으로 믿는 것,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바로 성령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달라면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기도, 두 번째 은혜의 통로 두 번째는 기도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성만찬, 말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피 흘려 죽으심을, 살을 지키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곡조에 있는 찬양, 또 기도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곡조에 있는 찬양, 바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 미류가 보리를 허락하셨고,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또한 알곡 뱃속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알곡 뱃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내신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 핵심의 요지를 여러분들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다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 맥주절의 은혜,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단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던 방식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한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할 핵심은 뭐냐?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고린도는 당시 헬라 세계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헬라 세계가 되면 이방인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영적 도덕적 타락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면 안산과 비슷해요. 안산, 또 화성, 또한 정왕동,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또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대부분이었고, 로마 군인들, 퇴역한 사람들과 또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배경의 특징은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다양한 문화란 그런 도시라는 얘기죠. 또 문화 인종도 그렇고 사상이 어우러져 활기 넘치고 다이내믹한 분위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으로도 매우 혼합적이었고 다원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믿는, 잡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도시의 번성과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때때로 도덕적 회의와 방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주민들 또 이방인들 보게 되면 오직 돈밖에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의 식당에서 보게 되면 뭐 술 먹고 뭐 싸우기도 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또 뭐를 믿는다 이렇게 고집하는 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난 무교다, 난 뭐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런 형태를 띈 도시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인들은 헬라 철학과 옹변설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말솜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곳의 사람들은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이 말씀 1절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철학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좀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토아 철학자,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 또 플라톤, 고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에요. 플라톤 아시겠죠? 그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에 지식이 있었고 철학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아니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세상 풍습에 이끌림 받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죠. 그들은 아주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웅변가도 많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걸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구약의 말씀도 박식해 있고 여러 가지 철학도 있었고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나가는 얘기책이고 세상 풍습이고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를 할지라도 철학가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했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저들 이상으로 공부 많이 했지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시들은 풀과 같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플라톤이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의 이데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 너머의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형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형이상적 기반은 감각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실제이며 모든 존재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데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살아가기 때문에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또한 영원한 세계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것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주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정지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한국은 다 배설물이다, 불과 같다, 지나간 안개와 같다, 소용이 없다. 그런 예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자 앞에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자기 딸한테도 내가 너를 잘못 추천했다, 중디게 했거든요. 딸한테 내가 잘못했다 후회했단 말입니다. 죽을 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또 진리를 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를 믿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척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 감사, 기쁨, 소망, 능력, 권능, 각종 능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이 선명해지고 그런 모든 거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도가 되지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 모든 것을 채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쾌락이 있는데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뭐 돈 많은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족해도 고난을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의 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연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의 무게와 세상의 반대 앞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과 대조되어 하나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더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더 부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핵심 말씀이죠.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을 하여. 바로 맥추절 감사 믿을 때 핵심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맥추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 구절은 바울의 복음 핵심의 복음 전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말과 전도는 인간적인 지혜나 우면설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막 철학가들이 많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말쟁이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가 그렇잖아요. 철학가들이 많잖아. 많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쟁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말쟁이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전도훈련을 해도 저는 시작서도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전도훈련 4년 받아도요 전도를 못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되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가치적인 역사와 증거를 의미하며, 능력은 성령이 복음 전파에 부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바울이 낙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들을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오직 성령의 임하심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이 임해야 돼. 권능.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머리에 지식을 많이 채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교회 나갔던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불교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받을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천국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왕같은 제작이다, 그때의 향기다,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음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백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다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수많은 인구 중에서, 수억 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만 알게 되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추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만 알게 되면, 저는 어려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해도 싸우고 못해도 싸우고 대화하는 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회 지속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안 가게 되더라. 너무나 감사하죠. 그 제가 군대 가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군대 시절에 목사라는 별명을 들었으면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주일날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었는데 통과대 할 수 있도록 임실에 나가서 바깥에 예배에 성가대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셨어요. 주일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예정하셨다. 내가 허물가지로 죽은 영혼이었는데 우상숭배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게 하셨다.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임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딱 정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싹 바뀌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는 종종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또 철학적으로 많이 안다는 거죠.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쓸모없는 것들인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는 종종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시아부 인생으로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적어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사랑 원하죠. 그동안에 또 잘못한 것도 고백하고 싶고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친상인데.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말씀들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천사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동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막 10년, 20년, 50년, 100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잖아. 해봐야 돼요.
이 밤에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에 막 성질을 부려부려 내면 안 되잖아요. 막 혈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멀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잘난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 창세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 예정하신 은혜,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을 때에 이 땅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 받았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알고로 살아가 일꾼으로 살아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 남은 생에 주인 명령에 순종하고자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며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별로 들어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게 되면 제사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제 천국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복음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게 되면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있어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뚫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와가지고 은혜가 와가지고요 한참 괴로웠어요. 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과 대화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80세) 되신 분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건물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중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저 70 되셨나요? 아니에요. 저 목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 80입니다. 그러시는 거야.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사실 것 같아? 그거 모르죠. 그랬어.
근데 사장님 돈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알고 있죠? 제가 그 찬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저희 아내가 교회 권사라고 해서, 사장님 개인권입니다. 사람께서 예수님 믿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씻어주시고 죽으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신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아주머니와 같이 교회 나가세요. 이제 속으로 따라 고백하라고 했어요. 영적 기도를 시켰죠. 따라 했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80세였어요. 80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내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주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으로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여 능력받고 우리는 복음 전파에 앞장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검된 대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능력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아버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망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요새에게 아버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95장 찬양하고 기도로 일 마칩니다. 공식 모든 자가 없는 이때 누가 다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가 섣불래 소리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가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권능을 잊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하기 원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율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제약이 아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서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때에 저들 심령을 지켜 손춤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혜사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결단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한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